저희가 근 2년간의 창세기를 강의했는데 금년 말까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중간중간 텀에 또 우리 이정대 목사님이 이제 또 설교하지만 주로 이제 말씀이 우리가 강해 설교로 진행됐는데 오늘은 47장입니다. 47장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요셉이 자기 형들 중에서 5을 택해서 바로를 알련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왕을 축복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또 이제 앞으로 남은 5년 흉년이 있는데 요셉의 통치를 통해서 애굽을 또 살리는 또 가족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번째는 이제 야곱이 나이가 다 돼서 아들 요셉을 불러서 유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네 가지 장면 가운데 참 두드러진 현상은 뭐냐면 기근 가운데서도 혹독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즉 야곱의 가족들은 번창하고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애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복을 얻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뭡니까? 야곱의 가족들로 말미암아 애굽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가 뭐 그래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런 모습들이 있지 이렇게 또 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붙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야곱 가족이 바로를 만나고 또 이제 고센에 정착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 형들 중 5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왜 요셉이 자기 형제를 다 데리고 안 갔을까요? 5명만 골라서 갔어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 중에서 제일 키가 작고 못생긴 사람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바로가 말이죠, 그 형제들에게 마음을 들어서 높은 간직을 구거나 또 거기서 이제 영원히 살라고 붙잡을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한번 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언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이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의 형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최악의 면접을 한 거예요. 우리가 면접할 때 좋은 것을 좀 치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악의 면접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바로는 요셉의 형들이 목축업자라는 걸 알고는 그들에게 자기의 가축까지도 키우라 이렇게 관직을 하사합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만일 목축업자가 아니었더라면 더 높은 관직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아는 바와 같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긴다 그랬어요? 가증하게 여긴다. 가장 천한 백정과 같은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의 선지자여 제사장들이었다 그러면 더 높은 관직을 줬겠죠. 왜 이렇게 자기들을 낮춰서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곧 애굽 땅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 떠난다는 것이 400년이나 미뤄졌지만 그들이 언젠가는 애굽을 떠나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높은 자리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바로의 면접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완전히 바보 같은 면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 바보 같은 길을 요구했습니다. 야곱은 그때 바로를 축복하지요.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매.
야곱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바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왕인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은 바로가 요셉의 예언의 능력을 알았고 그의 아버지는 요셉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직업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이라 할지라도 그는 존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의 왕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의 통치자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통령 앞에 서면 어떻겠어요? 더 잘 보이려고 하겠죠. 얼마 전에 총회장과 같이 여행을 하는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자기가 총회장으로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면담하는 가운데 자기가 당당하게 이제 동성애 문제라든가 또 현 정부에 대한 것들을 강력하게 얘기했다 그러시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통령 앞에 당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 이제 바로는 야곱이 너무 늙었다고 생각해서인지 야곱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보십시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이 130년 세월이 나그네 인생이었고 그의 조상들은 훨씬 더 그런 나그네 인생을 보냈다라고 수레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이 세상에서 줄곧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조상들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는 이 애굽에서도 나그네로 살 것이며 자신의 아들들도 결국은 나그네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때 바로는 왜 이들이 애굽의 다른 곳을 마다하고 굳이 고센 땅, 즉 고센 땅은 가장 가나안과 가까운 곳이죠. 그곳을 택하는 것인가를 알게 됐어요. 이제 야곱이나 또 요셉을 영원히 잡아둘 수 없다라는 것을 이게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인 겐 족속은 어떻게 됩니까? 아예 이 세상에 집을 짓지 않았잖아요. 야곱은 자신의 나그네 인생이 험악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모난 부분이 갈고 닦이는 과정이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많은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드디어 바로를 축복하는 보석 같은 신앙이 되었던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주할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받고 우리가 곧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될 예비 거처입니다. 야곱이 이 험악한 세월을 다 보낸 후에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이었죠. 고집스럽고 강한 기질을 가졌던 자는 그만큼 많은 연단을 받아야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이 세상에서 많은 연단을 통해서 겸손하고 종직하고 순결한 산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인간적인 꾀를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도망쳤기 때문에 결국 많은 연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됩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종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람셋은 어디죠? 고센 땅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람셋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후대에 거기서 국고성을 지면서 람셋이 됐죠. 창세기를 쓴 사람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이제 후대까지를 다 연결해서 쓰다 보니까 람셋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목해 보면 소유를 삼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바로는 그들에게 거류가 아니라 뭐예요? 영주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주인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생 땅은 빌려 쓴 땅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야곱 가문에게 인계된 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땅을 줬다라는 걸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요셉과 그 가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직접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땅을 영원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필리핀에도 이제 센터를 지어야 되는 그런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곳에 이제 우리 법인으로 다 땅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략 우리가 이제 땅을 사고 그곳에 집을 짓는데 한 1억 정도 이상의 소유가 되는데 이제 어느 장로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곧 기회를 주시겠다는데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꼭 그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오륜교회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네 땅을 사는데 얼마였다고요? 땅이 40억이 넘는 땅을 사야 되는데 교회를 움직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외부로부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땅을 사는 은혜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장로님은 우리 선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한편 본문에 나타난 바를 보면 야곱의 가족은 대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애굽 땅에 정착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야곱과 그 후손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기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뜻을 발견하고 그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심 없이 성취될 진리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셉의 기근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이미 20년 전에 뭘 겪었어요? IMF를 겪었어요. 제가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그때 이제 IMF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떠냐면요, 외국에 싼 이자를 사다가 물건을 만드는 생산 공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부동산에 투기해서 돈을 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부동산을 투기했어요. 국민들도 돈이 많아서 여성들은 외국에 나가서 명품을 싹쓸이 하다시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럽이다 아시아다 해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 있을 때 나라에서 인센티브로 다 여행을 보내주더라고요. 유럽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는 여행이었어요. 뭐 사업의 명목은 FMS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인센티브였다. 그 당시에 우리 한 사람 보내는데 2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었는데 그런 여행들을 보내주고 했어요. 그런데 IMF가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아까운 기업들을 외국에 팔아야 했어요. 많은 인원을 줄여야 했어요. 거리에 실업자들이 넘쳐났고요. 지방에는 짓다가 포기한 공장들이 질비했습니다. 우리가 국고 부도의 날을 맞았잖아요. 국가 부도의 날을 맞았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쌈짓돈, 금까지 다 모았어요. 얼마 안 돼서 IMF를 졸업하고 빌려탄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요셉이 예언한 대로 7년 대풍년 후에 무시무시한 흉년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요셉의 정책은 흉년이 오기 전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위기가 올 것을 미리 예견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위기를 예견한 사람과 예견하지 않은 사람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풍년이 들었을 때 국민들이 추수한 엄청난 곡식을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세금의 형태로 거의 다 흡수해서 국고성을 만들어 쌓아뒀다는 거예요. 보시겠어요? 시작. 기근이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요셉은 비축되어 있는 곡식을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지 않았어요. 모두 돈을 받고 사게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백성들은 곡식이 넘쳐 흘렀던 풍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흉년을 견딜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양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해서 무상으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없는 사람은 먹겠지만 있는 사람은 또 그것을 모아서 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모든 사람이 풍년 기간에 모은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주고 산 거니까 어떻게 해요? 아껴 먹게 되겠죠. 이렇듯 요셉은 백성들에게 무조건 자비를 베풀지 않고 각자가 자기 먹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생산을 하는데 양만 가지고 따지지 않고 실제적인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공동 생산을 해갖고 같이 나눠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공유 문화가 상당히 들리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농장에서 일을 합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도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질 것이라고 생각이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충 하는 거예요. 농장에서 트랙터를 모는 사람이 시간이 딱 돼서 퇴근 시간이네. 그럼 트랙터 놓고 퇴근합니다. 그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녹슬든 안 슬든 내게 아니니까. 그래서 구소련의 이 농장을 보면 말이죠. 농장은 누렇게 돼 있는데 자기 집에 톱밭만은 파래요. 그래서 항공사진을 찍으니까 누런데 파란데 누가 살아요? 농부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톱밭은 열심히 가꾸고 농장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공유문화예요. 이게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의 국가에서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밤낮을 자지 않고서라도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들은 다 돈을 썼어요. 이제 공식을 살 수 없어요. 이때 요셉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을 팔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요셉이 사람들에게 가축을 팔아서 양식을 사라고 한 이유는 철저하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이런 말입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의 씀씀이를 줄이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창고가 많아도 아무리 곡식이 나라가 많이 갖고 있다도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애굽인들은 가난하다고 해서 종들을 부리고 있어요. 가난해도 종들을 부리고 있어요.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많은 가축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람 먹을 양식도 없으면서 가축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어요. 비도 오지 않는데 자기 땅이니까 어떻게 해요? 씨를 또 뿌리는 거예요. 그건 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자신의 생활에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인들을 철저하게 가난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이나 어려움을 주셨을 때 살아남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칙령 7년 대흉년을 주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너무나 부요했어요. 많은 죄를 졌어요. 그들은 부족할 것이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가난해지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시거나 가정을 어려움에 주실 때가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사치를 버리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활해야 되는데 이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비해질 때 우리는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굽인들은 돈이 없어서 가축이나 노예가 없으므로 지출이 줄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요셉은 백성들에게 밭도 팔게 했어요. 자 보세요. 시작.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서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라. I have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제 흉년이 계속되니까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다 썼고 심지어는 가축도 밭도 다 팔아서 국가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밭까지 팔게 한 이유는요, 아직 비가 오지 않으려면 몇 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꾸 농사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땅까지 국가가 사들여서 개인이 마음대로 씨를 뿌리지 못하게 했어요. 즉 하나님의 환란이 지나가기까지 그들이 할 일은 뭐예요? 목숨을 부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결국에 이제 나중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자기 몸까지 팔아야 되는,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 몸까지 팔자 모두 한 곳에 직결시켰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합니까? 흩어져 있으면 종이 아니잖아요. 모두 한 곳에 모아서 요셉이 지시한 대로 움직이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이고, 결국 그들의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종이 되어야 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취한 경제정책은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생활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애굽인들은 모두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7년 흉년을 주시니까 애굽인들은 돈이나 가축이나 노예나 밭,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 팔아서 양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애굽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모습이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였어요.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동안 죄의 빛으로 흥청망청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한창 잘 나가던 나라들이 망한 걸 압니다. 그들 중에서도 이제 아이슬란드, 두바이, 최근에 또 누가 있어요?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을 보잖아요. 아이슬란드는 원래 바이킹의 후예들입니다. 고등어를 팔아서 살던 가난한 나라였는데 값싼 이자로 외국에 돈을 들여서 흥청망청 돈을 썼어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럽의 금융의 허브가 되었다. 대개 금융의 허브가 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즉 뭐예요? 옛날로 말하면 개오야가 됐다. 개는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두바이도 중동의 값싼 오일마니를 끌어들여서요 인공으로 섬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100층이 넘는 빌딩을 졌어요. 거기도 영화 촬영한 거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금융위기로 휘청하니까, 외국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 남의 돈으로 잔치하던 이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폭망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부만 가지고 흥청망청 산다는 것은 뭐예요? 빛으로 잘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복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은 모래복이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저성장을 겪고 있고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재경부 장관이 제 고등학교 한창 후배인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우리 위험한 지수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스컴에서 보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아닌지는. 우리가 나라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라도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짐킨 홀딩스 회장 김승호 회장의 이야기를 봤는데 그는 수천 개의 그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어요. 그건 도시락 만들어 갖고 돈 번 사람이에요. 근데 뭐 그 사람이 책을 보니까 책에서는 뭐 그렇게 볼만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크리스천이라기보다는 기업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카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는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냥 재벌이 아니에요. 1년에 1조 이상의 생산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도 수입이 말이죠. 대기업의 봉급자보다 말이죠. 더 많은, 두세 배 많은 그런 수입이 생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런 그가 어떻게 해요? 뭐가 없어요?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책을 보다가 인사이트를 받아서 카드를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카드를 쓰지 말자. 여러분 가정도 카드를 쓰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카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현금 쓰시기 바랍니다. 꼭 써야 된다 그러면 뭘 써야 돼요? 그 체크카드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간이 커지는 거예요. 카드를 갖고 있다는 거니요. 내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내가 재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있는 걸로 착각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가능한 한 카드를 쓰지 않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또 운영 자금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모르겠지만 카드를 안 쓰고 현금화하거나 체크카드를 쓰고자 합니다. 요셉은 애굽인들에게 먹고 사는 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걸 가르쳤어요. 애굽은 워낙 농사가 잘 되니까 애굽인들은 먹고 사는 것을 쉽게 생각했어요. 그 나일강의 삼각주 고센 지방이 말이죠. 그 아주 대단히 농토예요. 그래서 이 장마가 져갖고 태비더미가 떠내려오면 그냥 씨만 뿌리면 막 자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을 몰랐어요. 요셉은 애굽인들에게 7년 대흉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자존심이나 생활의 여유 같은 거 다 버리고 오직 목숨 하나만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필사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던 많은 욕심과 야망과 자존심으로는 하나님의 양식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다시 하나씩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여유 있게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지고 천국을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그러나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 벌고 싶은 거 다 벌고 적당하게 교회 출석이나 하면서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버려야 합니다. 배가 침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버려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을 버리고 그 다음에 가축이나 땅을 버리고 그 다음엔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몸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겨우 자기 영혼을 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손에 들고 있는 것이나 등에 짊어지고 있는 것 모두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애굽인들은 7년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대흉년을 이제 지나게 됩니다. 요셉이 시키는 대로 이제 다 팔았어요. 몸까지 팔아가지고 국가의 종이 됐어요. 그랬을 때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혹독한 흉년이 지난 후에 이제 백성들에게 다시 자유를 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씨를 주면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사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요셉이 애굽인들을 모두 노예로 삼은 것은 왜 그랬어요?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요셉은 백성들에게 땅을 주고 양식도 주고 농사를 지을 종자도 주고 자유도 줬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왕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세금으로 추수의 5분의 1을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가 먹거나 다시 씨로 써라 그런 거예요. 이 정도면 애굽인들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병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직장이 없게도 하시고 때로는 자유조차도 없게 하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공부도 하게 하시고 직장도 주시고 때로는 사업도 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내게 하셨어요? 11조를 드리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10분의 1조를 드린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표의 10의 1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는 은혜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황충을 금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 야곱의 유언하죠.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살면서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곧 떠날 것 같은 야곱의 가족들이 몇 년 살았어요? 17년이나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나이가 들어서 이제 147세가 됐을 때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면 흉년을 피하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하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야곱의 가족에 대한 애굽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살도록 됐는데,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더 번성하고 강성하게 하게 한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센 지방이 마치 엄마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애가 쑥쑥 자라나듯이 60만 명의 장정이 될 수 있도록, 그죠? 200만 명의 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계속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늙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게 뭡니까? 할례를 할 때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해라. 그것이 그 전통적인 히브리 방식이에요. 예.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시킨 건 뭡니까? 자기가 죽을 때 시체를 가져다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당시 애굽의 장사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시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고관들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미이라로 만들어 갖고는 대단한 장례식을 하는 것이 이 나라인데, 야곱은 그런 장례식을 원치 않았어요. 예. 풀포기도 안 나는 그런 그 황량한 땅이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으로 언제 돌아갈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시체를 가지고 실제로 가나안 땅을 한번 가보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400년 뒤에 있어야 될 출애굽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또 조상들의 무덤이 가나안 땅에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가나안 땅을 잊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요즘은 이제 장묘 문화가 말이죠. 이제 이렇게 화장으로 바뀌고 이렇게 납골당을 두고 하지만 어쩌면 옛날에 무덤을 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뿌리가 있는 곳이다라는 걸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가 되겠죠. 나라마다 이제 민족들마다 외국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국민이 외국에서 전쟁을 하다 죽으면 어떻게든지 그 시신을 데려다가 미국 알링턴 묘지에 묻어요. 네. 그래서 미국은 아주 특징적입니다. 저는 그거 좋게 생각해요. 미국 시민이 어디에서 위험을 당하면 특수부대를 파견해가지고 야밤에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말이죠. 급습해서라도 구해오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가끔 우리 신문에 보죠. 필리핀에 나가서 누가 죽었는데 말이죠.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말이죠. 분통 터질 때가 있더라고요. 영국은 말이죠. 자국민이 외국에서 죽으면 그것을 묻게 해요. 영국은 왜 그래요? 많은 땅덩어리 그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 세계가 자기 나라라 이런 뜻이에요. 선교사 같은 경우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묻히기도 합니다. 또 본국에 데려오는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 이렇게 묻히는 걸 봤어요. 뼈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 야곱은 요셉의 성공을 통해서 애굽에서 성공하고 환영받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나그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 애굽의 바로나 그 신하들이 야곱을 거의 그 애굽의 왕족처럼 장사 지낼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야곱이 원하는 것이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이런 유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언제나 외국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가야 할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더욱더 담대할 수 있어요.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더 잘 되고 모든 사람이 굶어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집은 따로 있어요. 이 세상에도 최선을 다해 살지만 당당하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인사이트를 좀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니 요셉이 자기 형 5을 말이죠, 애굽 앞에 세울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왕이 물었어요. 너희 성역이 뭐냐? 예, 종들은 목자인데 선조 때로부터 목축을 했습니다. 가증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거룩성입니다. 거룩성은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의 거룩성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거룩성을 지키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는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주의 근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어디 가든지 복덩어리였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어요. 요셉의 이력서에 쓸 게 많았어요. 요셉은 초등학교 어디서 나왔어요? 구덩이 초등학교 나왔어요. 요셉은 중학교 어디 나왔어요? 노예중학교.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감옥 고등학교 나왔어요. 대학교 안 나왔어요. 그러나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정치를 잘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폭망할 것을 말이죠, 구원받게 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든지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의 복덩어리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런 삶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복덩어리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인생에서 형통할 때에 삶의 우선순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이 프라이어리티가 있는데, 이제 야곱이 47장 마지막 부분에 그러죠. 요셉을 불러서 너는 내가 이 애굽에서 죽을지라도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반드시 나를 메어다가 가나안에 장사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하게 살지만, 이 땅에서 잘 됐지만 우리는 이것은 뭐예요? 나그네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프라이어리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으면서 이제 우리가 3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얼마나 구별되게 살고 있습니까?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요,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잡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혹시 애굽 땅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의 근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참된 그 복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까? 형통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라는 삶의 우선순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실하게 하시고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때에 말씀 앞에 바르게 섰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지체들, 열방의 가정들, 사업장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연말이 다가오는데 저희가 더 중요한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열방의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믿음 안에 당당한 삶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낮추며 겸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지속됩니다.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간증이지만 이제 또 누군가에게는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놀라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참여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분주한 한 달입니다. 마음도 몸도 이제 재정도 이제 다듬어 정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감동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믿음의 종족으로 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5000년 역사 가운데 박스 코리아나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구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늘 어디에 있든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거룩성을 유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삶의 프라이어티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제도 여전히 하나님의 깃발이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